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신년 특별집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뜨겁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곡까지는 잘 하셨는데 네 번째 곡 되니까 좀 지치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빠른 곡 할 때는 같이 좀 힘차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지막 곡 할 때는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찬양팀 정말 우리 찬양을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청년 같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엄지척 인사 어제 했었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제 우리 신년 특별 집회가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와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우리 자녀들 금요 치유기도에 나온 그 자녀들과 또 그날만 오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6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카페로 오면은 제가 치킨을 쏘겠습니다. 뭐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해서 제가 먼저 지갑을 열고 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쏘시지 않겠습니까? 곧.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 있고 청년들도 와 있고 초등부 학생들도 와 있는데 또 우리 유아까지 지금 다 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시 반까지 카페로 오면은 그렇게 제가 치킨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저녁에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회할 때 우리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안수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신년 특별 집회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앞에 나오시면 제가 마지막에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엊그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되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새롭게 하리라 라는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충만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반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단어를 알고 있지만 또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를 오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충만히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무언가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권력으로, 또 어떤 이들은 쾌락으로 다 자기의 빈 마음, 자기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으로 충만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일주일 내도록 게임해도 질리지 않고 충만하게 게임을 좋아하고 24시간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첫째 아들은 이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3학년 되는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축구 생각뿐입니다. 차에 타도 차에 책이 꼽혀 있는데 책 이름이 뭔가 하면은 손흥민 자서전이 책에 자기 자리에 딱 꼽혀져 있습니다.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빠 호날두가 잘하게, 메시가 잘하게 하면서 저한테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축구를 즐겨하지 않는데 맨날 저보고 축구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오니까 이한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니까 6층에 가니까 풋살장이 있어서 최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교회 오면 항상 6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박성훈 전사님 손을 막 끌고 가서 같이 축구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꿈이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저한테 지금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 우리 집안에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 할아버지, 아빠,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는 운동이라는 거리가 머니까 너무 그렇게 꿈을 크게 잡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너의 오늘의 꿈은 아빠가 응원할게. 너의 오늘의 꿈은 축구 선수라고 아빠가 응원할게. 그런데 내일의 너의 꿈은 또 바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오늘의 너의 꿈은 내가 응원해 하면서 축구 회장이 되는 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씩 꼬셔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축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축구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부산 경남 지방에 오니까, 또 제가 거제도에도 자주 가는데 거제도 가보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낚시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바다에 가서 대어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로 충만하신 분들이 고기만 잘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잘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다 다르지만 각기 충만하게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충만하게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충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막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게 도대체 충만이 뭔가 막 헷갈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요,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충만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습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작은 글씨긴 하지만 띄워줘 보시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충만하신가? 하나님은 영광의 충만하시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충만하시다. 능력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능력도 충만하신 분, 사랑도 충만하신 분, 지식도 충만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샘 속에서 여러분 샘이 흐를 때 찔끔찔끔 졸졸졸 이렇게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요. 물이 넘칠락 말락하는 그 정도 물이 아니라요. 충만이 뭔가요? 콸콸콸 흐르고 정말 차고 넘치도록 온 대지를 적실 정도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온 세상에 바다에 하나님의 물로 충만해지고 살리는 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충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정말 이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온 우주에 그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충만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 꽉 찬 곳,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 사랑과 은혜와 지식과 또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장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얘들아,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충만함,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식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났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시고 굶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를 지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판받을 그 자에게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도 이런 충만함, 넘치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예수님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에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충만함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충만함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습니다. 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충만해졌을 때 가장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충만하심을 구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기업인 남편과 또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의 CEO였던 남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가정에서 성공한 것은 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요. 이혼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업가는 머리를 곰곰이 굴리다가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이혼 때문에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아가서 마음을 달래서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만져주면서 당신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수도 있고 또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의 아내의 마음이 아무 반응이 없이 냉랭합니다.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빤히 그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느낀 남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한번 잘 해보자.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여보, 제가 부탁이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죠. 그래,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여러분, 여보 알잖아. 내가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명품 옷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여러분, 당신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야. 막 남자 입에서 거품이 물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돈이랑 집, 별장, 명예 같은 거는 저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당신이나 가지고요. 저는 다른 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뭔데? 당신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여인이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남편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다른 건 다 줘도 그건 못 줘. 내 마음을 줄 여자는 따로 있단 말이야. 다른 건 다 줘도 내 마음은 절대 못 줘.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까 이 관계가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정말 충만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은 것들이 다 한때였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저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좋은 물건도요, 또 맛있는 음식도요, 또 좋은 사람들도, 또 나를 정말 즐겁게 해줄 것 같았던 세상의 좋은 쾌락들도요, 다 한때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도, 운동도, 제가 가진 취미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여행도 나가보면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나가보니까 아이고 고생이구나.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집이 제일 편하구나. 나가면 느끼는 것이죠.
어른들도 만나보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배가 말씀이 또 기도가 가장 소중했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충만해질 때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고 가장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고난과 절망과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상처받는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 주고 빈 마음 가운데 채워주는 그런 것은 어디로부터 여러분은 그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살아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위로할 수 없을 때 위로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살아날 수 없을 때 살아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없을 때, 정말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살아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해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충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그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셨을 때가 행복한 때였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물의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고난과 상처와 원수와 억울함과 미움과 절망과 자존심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공허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나서 마음이 빈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처를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충만함,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행복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행복의 길로, 충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의 은혜가 오늘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에서 이 충만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아주 마음이 벅차오르고 설레고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하나님의 속성들로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도 설레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결핍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곰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시들시들해지는 세상 백성 같지 않고요, 죽음을 마치 늘 옆에 끼고 사는 것 같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완전히 제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하나님의 충만함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충만함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아시는 것처럼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죽어 있는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의 도시는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말로 금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고지에 있어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안전한 도시였던 4대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어떤 자인가? 죽은 자이고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었고 텅 빈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다 나오는데 이 4대 교회에는 오직 책망만 나오는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6개의 교회들을 보면요, 이 6개 교회는 박해와 또 핍박이 있었고요, 이단들의 공격들이 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른 6교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는 교회들이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이단이 있었다라는 말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풍요롭고 안전하고 박해와 핍박이 없고 평안하고 이단이 없는 교회니 좋은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생명력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한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앞에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플레로랑 같은 단어가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플레로, 충만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충만함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행위 가운데, 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충만함의 모습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의 모습을 너희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딱 2가지 단어가 늘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령 충만으로 똑같은 단어로 쓰이지만 원어에 보면 2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플레로라는 단어, 오늘 지금 본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핀플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충만함이라는 단어인데, 인격과 성품으로 맺어지는 내적인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던 그 9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이 쓰여질 때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충만함을 말할 때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핀플렘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은 폭발적인 권능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충만함을 말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핀플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오순절 다나라방 사건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였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오고 또 정말 성령의 강한 뜨거운 바람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권능,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이 나타났을 때, 이런 단어들이 성령의 충만을 말할 때 핀플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2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앞에 말했던 그런 성령의 권능, 막 뜨거운 것, 또 뭔가 능력을 얻는 것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플레로, 오늘 말씀 충만한 것들, 플레로라는 단어도 우리가 마음에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을 만한 강력한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권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플레로라는 단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지식과 또 그 은혜와 능력들로 충만해져서 정말 일상에서 밝고 따뜻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집회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도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다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슬프다고 슬픔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슬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으신 위로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그런 충만함의 예배, 그런 충만함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는요, 이 생명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6학년이든지 7학년이든지 8학년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이든지 70이든지 80이든지 90이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도 이제는 막 권능만, 능력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에게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은혜와 감동으로,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